창세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주차장 문도 닫혀 있고 간판 문도 불도 꺼져 있고 그래서 웬일인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까지 9년 동안 잘 됐는데 이게 모든 게 전기의 힘으로 되잖아요. 샷다 올리고 내리고 불 들어오는 것도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배전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배전함이 우리 교회에 4개가 있어요. 1층에 있는 건 1층과 지하, 2층에는 2층 거하고 주차장 간판 그게 2층에 있습니다. 3층에는 3층과 4층, 5층에는 5층과 옥탑. 그래서 어디에 불이 안 들어온다, 전열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배전함을 일단 확인하고 차단기가 올려져 있으면은 다른 게 문제인데 차단기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과부하가 걸렸구나, 뭐 벼락천둥이 뭐 했구나. 어제 저희가 새벽기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러 내려올 때에 전열기를 한꺼번에 주방에 2개, 카페에 3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모두 7개를 틀어놓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혹시 과부하가 걸렸거나 그렇게 트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전기를 사용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안 떨어지면 불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배전함을 먼저 열어보시면 됩니다. 잠가놓지 않았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열리거든요.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새해부터는 영성방을 초청 영성방 아니면 이제 초대하고 가서 방문 영성방, 그다음에 연합 영성방 이렇게 다양하게 영성방 사역을 하겠습니다. 매일 내 식구들만 하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방장도 초청하고 총무도 초청하고 때로는 연합으로 이 영성방 저 영성방이 같이 하면은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면 자기 집밖에 모르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 환경사건 여러 가지를 알고 거기에 경영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냥 폭을 넓히는 거야. 영성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교제의 폭을 넓히고 3방까지 연합하는 건 좀 어렵겠죠. 아무튼 2방, 방장들하고 총무들하고 연락해서 그렇게 방문 또 초청, 연합 이런 영성방으로 사역을 하면은 새해는 좀 더 활성적이고 폭넓게 멋있게 이렇게 영성방이 운영될 겁니다. 세계 단 하나 우리 교회만 있는 영성방, 이 영성방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면 교회는 저절로 잘 세워집니다. 교회가 초청해서 목회자가 가서 설교도 하고 방문도 하고 때로는 연합해서 부흥회 때나 무슨 특별할 때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 영성방을 그렇게 운영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들 간의 교감도 좀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해에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우리 영성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또 광고하겠습니다. 28장 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멀리 이제 떠나야 되니까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손자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이삭에게 빌고 손자에게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야곱이 간이 큰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들에서 혼자 유숙한다. 밤을 지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추진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밤을 지내보기도 하고 또한 난관을 이겨보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선언하고 제가 조직에 가담을 했죠. 교회에. 그래서 순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그때부터 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가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자기가 더 큰 꿈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나 보세요. 나라를 이룬다는 게 누구나 아무나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돌파력이 있어야 되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모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두 민족으로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게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야곱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재능이 성품이 복합적으로 되어진 작품이다. 물론 앞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밤에 돌베개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웬만하면 잠이 안 들 텐데 잠이 들었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니 꿈에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다리, 레더 사다리.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생전 처음 본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이 지금 누워 자는 땅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야곱은 꿈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속에 들어가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모든 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메, 대박.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하고 지금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람되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외롭고 힘들고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자기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응답하시는 그곳, 너무 감격해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얼마나 감격시대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벳레헴 하면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그래서 떡집, 베델레헴 떡집,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동네마다 베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하나님의 집. 너무 좋으니까 동네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지축에 있을 때도 그 지축역 옆에 베델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건축하고 여기 왔잖아요. 베델 교회는 저 지축구 옆에 상가 쪽에 2층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베델 순복음 교회. 베델은 하나님의 집, 동네마다 있다.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곧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자 20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야곱이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서운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배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함을 이렇게 해서 내가 감격할 때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서원하는 것,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같이 읽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첫 번째 서원,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야곱 얼마나 당돌한가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나 나를 지키면 영원한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베개에다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누가 11조 하라 그랬어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서원한 거야. 하나님, 제가 열 중에 하나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재산이 다 네 연합군들에게 다 탈취하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신하들 318명 데려가서 다 무찌르고 다시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밀기세덱, 샬렘 왕 밀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향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 할아버지한테 뭐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성경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한 데 들어갔어.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의 가진 열 중에 하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 입에서 서원을 하니까. 여러분, 아무나 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그걸 못해? 해도 또 떼어먹어?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뭐 말만 입만 열면 11조. 그게 네가 잘 살고 복되는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깡통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야곱을 야곱되게 한 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소원과 결단과 믿음이 있었다는 걸. 기적은 지난주일 메시지예요. 기적은 뭐가 동반되어 일어난다?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순종함이 있어야 돼. 순종함.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은 엄청나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야곱이 가슴에 품습니다. 29장 갑니다. 29장 16절입니다. 16장.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지금 야곱이 마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서 맞이해 올 때 광경과 비슷하게 거기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물가에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반의 두 딸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을 잘 보질 못하는 것.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이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요셉이 잘생기고 준수하였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 라헬을 많이 닮은 것 같고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거기에 꽂혀버리고 말았어. 레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길 겁니다.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런 표현을 외삼촌에게 했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오케이, 그렇게 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매일이 즐거운 거야. 매일이 기쁜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전의 성경은 며칠같이 여겼다. 그냥 야곱이 하는 일이
먹으면 나가서 양치는 일인데요. 그 일이 지겹지가 않아. 너무 즐거워. 라헬이 있으니까. 그래서 7년을 술같이 여긴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결혼시켜달라는 거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결혼 예식은 해가 진 다음에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신방을 치르는 겁니다.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인지 알고 신방을 꾸몄어요. 33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냐. 시녀까지도 동반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26절 같이 읽을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결혼을 시키는 거지. 아무리 똥차라도 세단이 먼저 나갈 수 없다. 이건 우리 지역의 관례다. 습관이다. 그런 일이에요.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버지 라반으로서는 계산이 있는데 이참에 맏딸도 둘째 딸과 함께 다 처리해버리자. 다 결혼시켜버리자. 야곱과 같이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라헬을 먼저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핑계를 삼아서 레아를 먼저 주고 야곱이 와서 따지니까 우리 고장에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부터 너한테 준다. 대신 내가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은 그 딸도 내게 줄 것이다. 그 7일은 다시 7년 동안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의미. 7일 후에 라헬까지 줄 텐데 라헬을 주는 그러한 대가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몇 년 일하게 되는 거예요? 14년.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7년 14년을 무보수로 봉사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헬에게도 시녀까지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라반에게 그 부자로 하나님이 그동안 살게 하신 거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줘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4년을 섬겼어요.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안중에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바꾸셔서 레아에게 먼저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33절 하반절에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시므온, 34절 하반절에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레위, 35절 하반절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니 하나님이 레아에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네 아들을 쑥쑥쑥쑥 잘 낳게 하셨어요. 네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하나들도 낳지 못했어요.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야, 이거 뭐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이게 뭐 소방 맞을 처지에 달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나하고 다른 점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이 라헬은 아니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안 낳게 하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엄포까지도 놓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참던 야곱도 성까지 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이럴 때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아.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지요? 100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고 뭐 낳기 싫다고 안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면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뭐 아들을 안 낳고 싶어서 못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니까 안 낳는 거지. 100세에 낳게 하시니까 또 낳는 거잖아요. 이삭은 뭐 왜 둘만 낳고 싶었겠어요? 180까지 살았는데 낳고 또 낳고 싶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리아에게서도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막 주셔서 낳는 거 보세요. 라헬에게는 얼마나 원했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인데.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심통이 나가지고 내 여종에게서라도 자식을 얻겠다. 그래서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비라의 여종,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단.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 8절 하반절에 납달리라 하였더라.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다. 19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이제 레아가 자기가 출산을 멈춘 것을 직감하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이 라헬도 그의 시녀 비라를 주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나도 내 시녀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자. 그래서 야곱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11절 그 이름을 갓이라 했다. 그러니까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13절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이다. 그래서 지금 세 여인에게서 8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5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20절 레아가 이르되 20절 하반절에 이름을 수볼리 6째 아들을 수불론 5째 아들 이사갈 6째 아들 수불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아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야곱은
6 아들과 딸 디나 한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아들 둘, 아들 둘, 4아들을 얻어서 지금 10남 1녀가 되어서 야곱의 소생이 10남 1녀 여기까지.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같이 읽어요.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지 아니하면 아들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태문을 열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딸도 낳을 수 있어요. 레아에게는 아들도 낳게 하시고 딸도 낳게, 6남 1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 여종들에게도 2 아들을 다 낳게 하시고 라헬만 없었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셨다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게 라헬은 요셉 하나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야. 하나님 더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금방 주시지 않고 야곱이 자 이제 다 마감하고 거미환영하는 그러한 때에 막내 아들 므낫세를 이제 낳게 되지요. 베냐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되리이다. 야곱이 지금 11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어요. 아내 4명과 11남 1녀를 두고 보니까 내가 14년 동안 무보수로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는데 이제 나는 뭐 먹고 사나? 아니 나는 지금까지 공짜로 봉사만 해줬고 이 처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1대1로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일했습니다. 외삼촌, 이제 제 청을 좀 들어주세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은 제 걸로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외삼촌 몫입니다. 외삼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아니, 양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칼라풀한 게 어디 있어요? 염소가 칼라풀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가끔 개 중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외삼촌은 뭐 있어도 몇 마리나 있겠지. 그리고 오케이 하고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건 다 자기 몫으로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하게 하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이제 안 주고 시원치 않은 것들 그런 거 맡겨서 이제 양치게 합니다.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 아들 몫으로 챙겨 놓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양을 칠 때 좀 튼튼하고 실한 놈이 임신하게 될 때쯤 되면은 물을 먹으러 오면은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버드나무 같은 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울긋불긋하게 해놓고 물을 먹으면서 임신하게 해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지혜예요. 32절 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른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소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니 그게 새끼를 낳으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야곱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몫으로 미리 챙겨 놓는 거야. 이런 게 더는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외삼촌이 시원치 않은 것만 맡겨줬겠지 야곱에게.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귀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며 올 때 새끼를 베니. 39절 같이 읽을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함.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뭐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칼라풀한 거 야곱 거, 그 다음에 흰 거 라반의 거 갈라 나누는 거예요. 튼튼한 양이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 나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임은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14년 동안 무료봉사는 무료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깐이면은 하셔. 잠깐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품고 겸손하게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면 때가 되면 누구의 때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가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깐이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때를 다 내려놓고 내 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 하면서 아멘하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4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 그 사람은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 간교한 자, 야비한 자,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거부가. 31장에 놀라운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일 새벽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은 야비한 자, 속이는 자, 간교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일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야곱에게 계심으로 때가 되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야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